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서 브룩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행복과 관련된 오랜 연구를 했고 또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기업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한데요, 미국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국민 총행복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썼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 8월 8일에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그 4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서 브룩스는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돈을 잘 벌고 직장생활 잘하고 여행 잘하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좀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재밌는 것과 행복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서 브룩스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신앙과 삶의 철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비롯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고 할 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돈 때문에 또 어떤 직장 때문에 피치 못해 자기와 전혀 맞지 않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이죠. 이 사람에게는 휴가나 안식이 곧 생명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비롯됐는 줄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계획 있고 질서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서 브룩스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신앙과 삶의 철학에 시간을 투자하라.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 세상에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신앙과 삶의 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와 영적 수행 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아서 브룩스는 이 항목을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철학. 현대사회에 있어서 철학은 전공하지 않아야 될 학문이죠. 그냥 이론적인 학문이고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없이 태어났고 생각이 없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하고 생각이 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서 브룩스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의 시간을 소진하듯 우리는 철학을 하는데 시간을 소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아서 브룩스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이죠. 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가족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의지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서 브룩스는 현대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를, 유대 관계를 회복하고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서 브룩스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형제를 선택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와 신뢰와 위로와 힘이 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을 가족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죠. 아서 브룩스는 세 번째,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구끼리 보내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셔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관계를 돈독히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친구는 가족과 다르게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며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느끼는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적이 많기보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많고 벗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서 브룩스는 이야기하기를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직업을 찾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직업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여러분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좀 부유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서 브룩스가 말하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서 브룩스는 삶의 가치를 더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야말로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한 직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사람과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이 들면 뭐하나?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일, 아니 오늘 당장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브룩스는 이 네 가지를 언급했어요. 철학과 가족과 친구와 직업. 이 네 가지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고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며 잘 조절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복한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인간은 신뢰와 유대와 서로 의지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이 불완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친구관계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뢰를 못할 수도 있고 의지 못할 친구와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유대관계는커녕 여러분에게 불신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이 들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며 병들어가면 쓸모없어져요.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탄식합니다. 갈 곳도 없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점점 옛날에 뒷방의 어른들처럼 우리는 존재 가치가 점점 더 미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가슴 벅찬 고백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할 일이 있고 나는 이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위로할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와 그 사람의 격려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준다고 던지는 그 말이 욥기서의 욥의 친구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파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힘들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은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고 이 믿음의 길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기도 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으며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고생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과 동족의 위험,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고통을 수없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바울을 적대하는 대적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온 동네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몇 사람만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을 비방해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복음을 전하면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쫓아와서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못생기고 키도 작고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싫어했습니다. 바울은 또 유대의 모든 전통을 버리고 오직 이방인들을 이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다닌다고 유대인들도 그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런 대적의 비방 가운데서 바울은 지치고 그리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고린도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저를 향하여 죽이려고 대적하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사명을 다 했으니 그 다음 핏값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것을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은 절망과 깊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악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지난 17장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이 매우 발달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울의 설교 이후에 결과는 참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똑똑하고 그 잘 배웠던 바울이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몇 사람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해상과 무역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올림픽 다음에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창녀들이 즐비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역시 이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역사가 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우상 숭배가 관영한 도시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하게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바울은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의 그 사명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디 천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다. 이건 바울이 믿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전체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홀로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교인들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목사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은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는 다시 대적들 앞에서, 이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주고 여러분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위로라는 말이 옆에 부른다, 또 옆으로 다가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옆으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죠.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곁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무관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홀로 그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통을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주권자로 삼고 너를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지금 침묵하고 싶어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숱한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찾아왔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6절에 보면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등장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신임 총독입니다. 신임 총독이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론을 사로잡는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요. 그러니 저 사람을 끌어다가 처벌하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인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여보시오, 내가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을 보니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 나는 당신들의 종교의 문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소 라고 바울을 석방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9장에서 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3절에 19장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했어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 바울 일행을 안전하게 구원해 냅니다. 19장 38절에 보면 만일 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놀랍게도 서기장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흩으면서 여러분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 형사재판이면 형사재판으로 하시고 민사재판이라면 민사재판으로 하시고 여러분은 절차도 없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고할 것이 없어. 그러므로 절차대로 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서기장을 택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그 길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의 일행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지치고 힘들 상황을 아시고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치고 힘들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신실한 부부를 보내셔서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와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바울은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린도로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이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공격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은 그 지친 마음과 영혼을 쉬고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깊은 절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963년에 결성되었던 키보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5인조의 그룹이죠. 국내 최초의 락밴드로 유명한 그룹입니다. 1969년 해변으로 가요 라고 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들이 아주 큰 사랑을 받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돌과 같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모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윤한기라고 하는 드러머가 함께 했습니다. 윤한기는 그 이후에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동생과 더불어 60, 7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불현듯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폐결핵 말기 암에 걸린 것입니다.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동생 윤복희 권사가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윤한기는 고백합니다.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내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당시 한참 사경을 헤맬 때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과감히 저는 모든 활동을 접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가수 임재범이 불렀던 여러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곡이 바로 폐결핵 암에 걸렸던 윤한기가 치유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쓴 곡입니다. 그 당시 윤복희는 이혼을 하고 자신 또한 깊은 방황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한기는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동생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자 한자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윤한기 목사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곡을 완성하고 69년 국제 콩쿠르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이죠. 윤학이 목사는 1990년에 한국에 최초로 음악신학교를 시작하고 많은 음악사역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가 그의 삶을 바쳤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 위로를 입은 윤한기는 이렇게 그 곡을 써내려갑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후에 이 자켓이 옴니버스 앨범으로 완성이 돼서 LP판으로 나왔습니다. 이 LP판에서 어떤 사진이 그 메인 사진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윤한기 윤복희가 수상을 하고 둘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이 앨범 자켓의 메인 장면입니다. 이 노래의 끝은 이 질문을 던지며 이 노래가 마감되죠.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환난 중에 받는 그 위로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